네, 다 같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어떤 예수?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한국말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얼른 읽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어는 뒤에 예수를 보니 이렇게 넘어가고 그 중간에 어떤 예수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좀 낮은 등급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보다 낮은 등급으로 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천사들보다 낮은 등급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온 만유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온 만유를 상속받으실 말하자면 주인이다.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창조자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만류 인력,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또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 우주 법칙에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체가 그분이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니까 그들이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장을 뛰게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건데, 이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온 산천 초목과 짐승들을 살게 하시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만드셨고 이것들을 운행하고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위엄의 우편이라는 것은, 위엄이라는 말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은 엄숙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감히 범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감히 범할 수 없는 분인데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은 천사들보다 못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기간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동안, 왜냐하면 예수님은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6개월 정도, 3년 반 정도는 공적인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생애를 예수님이 사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왜? 천사는 안 죽는 거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를 벌 주려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두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악한 천사들, 마귀는 불못으로 집어 던져서 그들을 거기다가 가두는 심판을 하시지 죽일 수가 없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를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천사는 못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실 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근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삶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대목이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아주 내적으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을 강해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구절만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그분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그 심한 고난 중에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간극이 있죠. 아버지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죄목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했다 이거예요. 그게 죄목 아닙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은 재판관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어떤 죄인,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건 맞는데 공의로우신 아버지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이건 맞아요. 또 아버지로 표현할 때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시느라고 잠깐 버림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에는 22장 6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조롱을 당했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벌레 취급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벌레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좀 뛰어서 14절을 22편 14절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 대목은 피도 많이 흘리고 창으로 찔려서 옆구리에 막 물이 쏟아져 나오고 땀을 흘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여기서 부러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뼈는 꺾이거나 뿌려진 적이 없어요. 근데 뼈가 어그러졌다는 말은 위골됐다는 말이에요. 모든 뼈가 위골됐으니까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힘이 없어. 뼈가 다 탈골됐으니까. 이게 위골됐으니까. 자,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럼 마음이 녹았다는 거죠. 이 좋은 뜻이 아니죠. 녹았다는 말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그 다음 좀 띄어서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털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다윗의 시인데 결국 메시아의 노래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뼈를 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갈비뼈가 몇 개인가를 헤아리려고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뼈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떤 때 뼈가 보입니까? 빼짝 말랐을 때. 그 말 이해되시죠? 사람이 뭐 암 수술하고 막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서 사람이 빼짝 말랐을 때는 갈비뼈가 어때요? 톡톡톡톡톡 다 튀어나와 갖고 갈비뼈가 몇 개인지 금방 헤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하는 말은 온 몸에 살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이 뼈에 붙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뼈가 몇 개인지가 다 보일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이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천사의 몸을 입고 오면 이런 고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천사의 몸을 입고 오면 천사라는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고난을 겪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피골이 상접한, 그러니까 많이 굶고 또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특히 십자가에서는 물같이 피와 땀과 물을 흘리셨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왜 예수님께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바짝 마른 뼈가 위골되는 이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러니까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고난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고, 채찍을 받기 위함이고, 또 찔림을 받기 위함이고, 상함을 받기 위함이고, 죽음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의 몸을 입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천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천사들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천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라. 나사렛 촌사람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하고 흉을 볼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 요즘 말하면 그분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온 만물이 움직이고 생물들이 기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그분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분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2장 9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9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경험들을 다 하셨어요. 어떤 고통, 슬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셨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육체를 입으시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연약함을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에게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 안다는 거죠. 내가 그거 겪어봤다. 내가 겪어봤는데 이해를 한다 해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에도 뭐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토하면 주님이 안다. 내가 겪어봤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더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될 것 같다 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맛보시고 고통도 맛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맛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특히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2장 10절에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인하고, 이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만물이 말미암아, 그의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인하고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온 천하 만물들이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점이 그분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구원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구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고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자.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 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끝부분, 중간 부분에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아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많은 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이라는 거는 그냥 요즘 뭐 우리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뭐 아버님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그 가게나 뭐 이런 가도 뭐 아버님 하고 나이 좀 들었다고 나보고 아버님 하고 이런. 근데 아무나 나보고 아버님 그럼 네가 내 딸이냐 아들이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들이라는 개념이나 아버지 이 개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개한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빠한테 와 한다든지 엄마한테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 뭐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권자라는 소리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불러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냥 불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고난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의 몸을 입고 오면 이런 고난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게 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저학년 때 부모들이 다 학교를 오는데 우리 엄마는 학교에 안 오니까 한번 와라 다 오는데 왜 엄마는 안 와? 이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내 가고 싶은데 너무 뚱뚱해가지고 창피스러워서 못 간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아, 저런 엄마가 오면 오히려 내가 창피하겠다. 그래서 뭐 어떤 엄마는 그래 내가 가는데 막 코 질질 흘리고 막 몸빼 입고 다리 하나 걷고 막 그렇게 갈게 하니까 됐다 엄마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엄마라는 뜻이지. 부끄러운 엄마다. 근데 한 번은 아들이 성질 내갖고 왔어. 엄마보다 더 뚱뚱한 엄마도 오늘 왔었어.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운 엄마, 부끄러운 아들, 부끄러운 형제 이게 어디 꺼내놓고 소개하기에는 좀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내놓고 소개할 때 부끄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나 천사들 앞에 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을 딱 세우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데도 나는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디다 내놔도 너는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내가 십자가에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막 철학이 있어갖고, 내 동생이 결함이 많은데도 나 안 부끄러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 속에는 그분의 구원의 주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놔도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무슨 반도체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반도체 신제품을 딱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고성능 제품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저렇게도 테스트해보고 전력량도 테스트해보고 모든 고난도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성능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으로 우리를 굉장히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 자, 그걸 잘 기억하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구나.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씩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신경질 나죠? 내가 나를 보면 신경질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면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흡족하다는 거예요. 흡족하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족스러워 하셨다. 그냥 고난 그 자체도 만족하지만 거기에 상응한 열매가 뒤따랐기 때문에 흡족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내가 어느 단체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헌신은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헌신은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러면 헌신한 보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헌신, 고난,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헌신은 해놓고 일이 제대로 안 됐으면 위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잖아요.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그분의 고난으로 완벽하게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는 못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줌의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수고, 고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으셨구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난 사람이 아니다. 못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진짜 주님의 사역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 죄사함 받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보다도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2장 12절로 넘어갑니다.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말씀으로 해석하면 내가 그러면 다윗인데 이것을 인용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히브리인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럼 시편 말씀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다. 왜?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중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다.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찬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마무지한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만약에 형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차를 하나 사줬다. 그러면 차를 타면서 우리 형님이 사주셨습니다. 그 자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사도 자랑스러운데 형님이 사주셨다. 우리 형님이 사주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듯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나를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교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선포한다는 거죠. 자랑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능력은 조금도 안 들어가고
고난을, 육신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3절에는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나를 건져주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무전전도 여행을 갔는데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걸어가니까 얼마나 산이 험하고 높은지 다리가 아픈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근데 마침 트럭이 한 대 지나가길래 세웠더니 서더라고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이 험한 산중을 걸어서 넘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전전도 여행하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밥은 먹었느냐고 해서 못 먹었다 하니까 이 합천에서 제일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하면서 데리고 가서 사주더라고. 자기는 바쁘다 그러면서 돈 내고 갈 테니까 먹고 가시라고 해서 배가 고픈데 짜장면도 많은데 꽃배기를 달라 그랬어요.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서 우리가 먹고 그분이 돈 내고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어요. 저녁에 잠잘 데가 없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 그분한테. 그래서 저녁 먹었느냐고 하더라고. 그 말은 안 먹었으면 사주겠다. 그런 의미,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사주겠구나. 아, 낮에도 점심 사주었는데 저녁 안 먹었다 그러면 사주겠구나 해서 나는 저녁보다도 여기 잠잘 데가 없는데 저녁은 안 먹어도 되지만 찜질방이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달라 그랬더니 합천에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게 할 말이 끝났잖아요. 이제 할 말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밥이라도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마음에서 이게 의지가 되더라고. 그 사장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 먹었느냐 하고 전화한 걸 보면 낮에 점심도 사주었는데 내가 저분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어떤 얄팍한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화를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마음이. 당신이 나를 오늘 안 재워주면 내가 잠잘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점심도 사주었는데 저녁 걱정도 해주는 분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 이런 논리가 딱 이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무한테나 의지합니까? 안 하죠. 놀부한테 가서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이렇게 두드리면 되겠다 싶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할 때는 이 그가 주님인데 의지할 만하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데 의지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냥 의지까지 안 가고 의까지만 가도 이쪽에서 내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귀 자식이었을 때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이제는 동생인데 부끄럽지 않는 동생인데 내가 형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다. 이게 우리 파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파워다.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형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신분을 굉장히 높고 귀하게 매겨가지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형제다. 그러면서 앞에 볼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볼지어다. 봐라. 한번 봐라.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봐라. 볼지어다. 나를 봐라. 그리고 이 동생들을 봐라. 자랑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셨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내 동생이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잠깐 동안 육신을 입었을 뿐이지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온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자기를 자기 동생으로 삼으셨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자, 이 이야기가 이 당시 수신자인 히브리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거기는 성경 쓸 필요가 없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로 해서 쫙 퍼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유대교 동족들에게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핍박을 받는 거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때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되고 해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라. 종교적으로도 헷갈리죠. 핍박받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히브리인들이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뭐, 누구는 율법 지켜야 된다 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막, 그럼 막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된다 그러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고 뭐, 안 먹어야 된다 그러고 먹어도 된다 그러고, 헷갈린다. 자, 이럴 때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꼭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공로를 교회 가운데서 내가 선포하고 찬송하겠다 할 만큼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군인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상상됩니까? 군인 그러면 절도 있고 격려를 해도 막 이렇게 힘이 팍 들어가고 걷는 것도 막, 예? 진짜 막 씩씩하게 걷고 뭐 이런 게 연상되지. 군인 그러는 데만 허리 있고 부성하고 막 힘도 하나도 없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군인 그러면. 그죠? 뭐 해병대 그러면 막 깡아리가 있고 뭐 이래야지. 나는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갖고 울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해병대예요. 그죠? 그럼 의사 그러면 우리한테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 그러면 우리의 그 몸을 치료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사한테 그 몸을 맡기면 의사가 좀 이렇게 믿음직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딸 다쳐가지고 그날 다 노는 날이라 마침 치과에 문이 열려 있어갖고 갔더니 이게 그 얼굴이 이제 넘어져 갖고 찢어졌는데, 그걸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뭐 좀 했으면 다 문이 닫혀갖고 할 수 없이 치과에서 꾸몄는데, 치과 의사가 실 끼면서 내가 이거 처음 하는데 잘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이러고 하니까 보호자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딸인데 여자인데 이거 잘 꾸며야 되잖아요. 실 끼면서 내가 이렇게 처음 하는데 잘할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좀 믿음직스러워요. 그 단어에 걸맞게 믿음직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군인 그러면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냥 막 비실비실하고 막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동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성도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너를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동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이렇게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 죽을 일이 없다. 뭐 돈이 없어도 돈이 좀 없는 것 뿐이지 기 죽을 일이 아니다 그걸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박사도 못 받은 구원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야는 부끄럽지 않는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네,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 혈육에 속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우리가 혈육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죠? 뭐 조금만 하면 배고프고 조금만 더우면 막 땀나고 조금만 추우면 벌벌 떨고 이게 혈육에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한 모양이라는 걸,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지.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조금만 힘들면 헥헥거리고 조금만 더우면 막 땀 줄줄 흘리는 이런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그렇게 육체를 입으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몸을 입으셨다. 이런 몸을 입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16절입니다. 제가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요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앞뒤가 좀 생뚱맞아 갖고 갑자기 붙들어 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뚱맞는데 영어 성경 험정역 번역을 보니까 붙들어 준다고 돼 있지 않고 이는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의 모습을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천사들의 모습을 하셨다. 이제 그 다른 번역으로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셨다. 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 이제 이 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들을 붙들어 이게 아니라 천사의 본성을 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의 본성을 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신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목을 여러분들이 요런 번역이 우리들한테 훨씬 더 본문 가까이에 접근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흠없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한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